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2년이나 감금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독이 바뀌었는데 베스도로 바뀌었죠.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이 처음 부임하고 나서 이 유력자들과 같이 유력자들에게 이제 유대인 유력자들에게 가서 올라가서 그들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친분을 이제 쌓으려고 하는 의도죠.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의 정치 생활이 계속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큰 문제 발생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들 때우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이 처음 부임한 자가 친분을 잘 가지려고 하는 자신들과 친분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에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내민 카드가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존재하고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그들이 원하는 그 종교적인 입지와는 완벽하게 대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한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 위협당하는 그런 처지죠.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서 작용한 거죠. 이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이 베스도가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감안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참 허무하게도 한 2년 정도 여기서 총독 생활을 하다 죽습니다. 이게 사람은 정말 창창한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앞날이 얼마 되지 못하죠. 60에서 62년도에 여기 부임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후로 64년 정도 예수님 오시고 64년 정도에 죽어서 다른 그 총독으로 교체가 되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 이게 과거에도 좀 썼던 방법이고 계획했던 방법인데 이동 중에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 재판을 가지고는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죄가 죽일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이미 판명났기 때문에 그 2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이 뭐 거짓 증인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기도 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거나 그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베스도가 또 의외로 공정한 집정관의 모습을 그 총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이사랴가 그 로마 총독의 그 행정 수도처럼 이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이 가이사랴를.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면 될 건데 뭐하러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동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 합리적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지만 이 총독 본인도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재판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오라는 얘기죠.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아마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이 정확하게 날짜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스란히 이렇게 자기가 추정치를 이렇게 적어놓죠. 8일에서 10일 이 정도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 정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얘기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 증거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합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 베스도가 이 총독이 무죄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한 거죠. 그 전에는 잘 몰랐다가 이 무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앞에 있었던 총독과 이 벨릭스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그 자리에 공정하지 않은 또 다른 그 자신의 이속 때문에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론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면서 어쩌면 베스도에게는 좀 놀랄만한 이런 얘기를 하죠. 가이사의 재판정에 설 것이다. 가이사의 재판정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서야 되는 거죠. 아니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 재판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찾아갔다, 황제에게 찾아갔다. 그러면 결국에는 베스도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셈이잖아요. 이깟 것도 처리 못했냐 이런 거죠.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이 차일피일하면서 또 다른 이 총독이 왔는데도 또 지지부진하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질질 끌어가니까 바울이 어쩌면 성령의 인도 안에 있었겠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로마 시민은 이 총독이나 행정관의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복하고 나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전체 불합리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바울이 나름대로는 많이 참아온 거죠. 이 참아왔는데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처우를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호소하는데 이런 불합리의 그 일들이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모든 왕들과 그리고 가이사 앞에까지도 서게 될 것을 예언한 성령의 인도가 이 불합리성 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다 올바르고 바르고 합리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세상이 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면서 그리고 중단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섰든지 아니면 우호적인 정권이 섰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아그리파라는 사람은 유대의 분봉왕이죠. 유대 사람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직할지인데 나이가 이 사람이 어려서 통치를 처음에는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어릴 때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황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친로마적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될 수 있으면 한가하지 않고 그 로마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도록 많이 노력했던 왕이 이 아그리파 이 2세라고 불리는 이 왕입니다. 버니게는 부인이 아니고 여동생입니다. 이 버니게가 지금 이혼한 상태로 이 오빠에게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치를 많이 했던 여자고 그 뒤에 여러 차례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로마를 멸망시켰던 그 왕이 베스파시아노스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었던 티투스라는 사람과 또 문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버니게라는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 추석의 한 부분은 이 아그리파 왕과 근친상간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기록도 돼 있는데 그 확실한 자료는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4절 이 아그리파 왕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 왔던 것은 이 베스도에게 조금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로마에 그래도 행정관이 왔으니까 로마의 행정관에게 문안하러 이렇게 온 것입니다. 14절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지금 이 집정관 행정관이었던 이 벨릭스가 베스토가 이 하는 말을 보면 이 베스토가 굉장히 공정한 것 같이 자기를 치장하면서 바울의 무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무죄이면 이렇게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행동과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죠. 그때마다 그에게 유리한 대로 행동하는 이게 전형적인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그래도 유대의 왕이니까 이 사정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자마자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유대인 사회에서 적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아주 이렇게 국지적인 사건이 아닌 걸 이해할 수 있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은 아니고요. 공청회 같은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재판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재판권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런 걸 듣고자 하는 거고 총독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황제에게 보낼 수 없으니까 좀 더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입니다. 이 반란이나 그 반역이나 이런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이 중요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찾고 싶었던 거죠.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오빠와 여동생이 항상 같이 다니죠.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 그리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꾸미고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기 위험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허세들이죠. 천부장들과 시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겸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항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그 무리한 일,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하는 데서 벗어난 일, 그 비이성적인 일이다. 이 제목도 밝히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그리고 죄수로 지금 로마에 보내기 직전인 상황이니까 좀 더 자세히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알아보자는 그런 얘기죠. 이 시점쯤에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갈등이 점점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조만간에 이 성경 후반에 이렇게 가면 유대에서 폭동이 이제 일어나고 그 로마와 그 유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이런 이제 불합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그리파 왕은 친로마적인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갈등이 없게, 그래야 자기 정치 생명이 길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모든 지역들은 다신교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조금 더해진다든지 황제 숭배 같은 것들을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기존에 있던 신들을 섬기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만 하나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황제를 섬기든 뭘 하든지 간에. 여기 이렇게 황제라는 단어가 있죠. 26절에. 황제께. 이 황제가 퀴리오스거든요. 이게 원래 그 케사르, 원래 가이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후대에 갈수록 이게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거는 이제 케사르를 말하는 거죠. 케사르의 다음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제 황제 이렇게 오르면서 이 가이사라는 말을 자기에게 다시 붙이거든요. 자기 이름 앞에다 붙이는데 그 이후로 이 케사르가 본인을 지칭하는 것들이 그 후대에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고, 아우구스투스는 사실 그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 사실은 그걸로 이제 이슈를 삼아서 황제가 됐는데 이 황제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황제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거든요. 주. 그러면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용어구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죠.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자기를 이제 제1시민이다 이렇게 지칭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뒤에 칼리쿨라라는 황제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즐겨했죠. 그러면서 자기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박아넣는 이런 일도 하고 이 칼리쿨라가 자기의 신전을 각 도시마다 이렇게 세우면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과 서서히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 이후의 황제들도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로마 안에서 서서히 이렇게 고조되게 됩니다. 모든 황제가 다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먼저 우호적이거나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그런 그 황제들도 상당수 되는데 이후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날 66년, 지금 이게 한 60년 정도니까 몇 년 안 남았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기. 이때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66년, 그리고 115년, 그리고 조금 있다 몇 년 뒤에 또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철저한 그 이스라엘의 파괴로 끝나죠. 이거 그냥 파괴가 아니고요. 마치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하듯이 그 로마 군이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 전체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박멸하듯이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는 헤롯 성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무너지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법정에 서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항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경고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들은 이 바울 하나를 어떻게 잘 묵살할 수 있고 이 한 사람보다 더 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서 있는 이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후에 이 왕들뿐 아니라 가이사도 이 한 사람 죽이는 것쯤이야 쉽지 않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목숨이 코에 걸려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재판을 주도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이러한 사람들도 이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 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대제사장은 원래 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뿐입니다. 제사장은 많은데 대제사장은 하나뿐이죠.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이 로마의 그 권세를 힘입고 이 대제사장들을 한 2년에 한 번씩 갈아치워 버립니다. 그 성전에 대한 모든 일도 본인이 주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빨이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불합리에 불합리가 더해지면서 이들도 불합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사장도 피해자가 되고 왕들도 피해자가 되고 모두가 자기 자리가 든든한 것 같은데 그 자리들이 든든하지 못하고 다 그냥 자기 인생답게 산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 뒷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허무한 땅의 일이 굉장히 든든한 것 같은데 바울의 일이 허상 같은데 바울의 일만 든든하게 서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든든하게 서고 그들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나라는 든든하지 못하고 파괴되고 엎어지고 그럼 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파괴했던 로마는 영원했느냐? 로마조차도 얼마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죠. 물론 유대보다는 훨씬 오래 갔지만 오늘 좀 이런저런 복잡한 뒷배경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요. 바울이 다소 불합리하고 억울한 과정 중에 지금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과정을 차근차근히 밟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비전은 막히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우리 어제 YMC 모임 간사 모임이 그 며칠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잘 해나가는 몇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코로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될 것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좌절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될 거라고 같이 동조하지 않은 그때 같이 그 불신앙을 동조하는 일이 있을 때 사실 그 믿음 처음 가졌던 사람이 그것들을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지금 성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십니다. 저도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 삼석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비록 코로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려고 하고 저도 그 이번 주에는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YMC 그 청년 하나를 오늘 신방하고 왔거든요.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또 어떤 청년에게 전화가 와서 한 명 더 있다고 이 YMC에 나올 만한 청년이 또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마음을 고쳐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후원하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올 한 해가 YMC 선교 이게 저는 이제 침신대를 맡았으니까 침신대 안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을 더 하시지 않을까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인 그 정황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YMC 간사님이시면 사실 어느 것보다 힘든 사역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그 악조건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안 될 일을 맡기지 않거든요. 오이코스 리더 그리고 남녀 전도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될 일들입니다. 다. 가장 최고의 결과들이 올해에 날 수 있습니다. 여전도 회장으로서 남전도 회장으로서 오이코스 리더로서 YMC 간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모든 사명들이 지금은 안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로 좋은 결과를 낼 그러한 시점이죠.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저도 이걸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서로서로에게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오셔서 중대하게 역사하신 사실에 대해서 서로서로 증명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올해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망하거나 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환경이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막힘이었고 우리의 개인의 거취가 비록 죄수의 상황일지라도 또는 그것보다 더 악하거나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우리 개인이 거취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소명들은 무너지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환경에 짓눌려 있다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그 모든 짓눌림들은 파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환경보다 크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지위가 환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통치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면 환경은 우리를 통해 다스림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맡긴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오이코스 리더님들 축복합니다. 모든 여전도 회장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남전도 회장님들 축복합니다. 위원회 위원장님들 축복합니다. YNC 감사로 지원한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할 수 있다면 뒤로 물러나 있는 모든 분들도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공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일을 이미 된 줄로 믿고 그 길을 가는 그리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올코스 리더님들, 여전도의 회장님들, 남전도의 회장님,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YMC 간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